안녕하세요. 샘물결 플러스 대표 김요한입니다. 최근에 저희 출판사에서 책을 여러 권 냈는데요. 그 중에 마가복음 뒷조사, 또 마태복음 뒷조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많은 독자분들께서 열렬하게 사랑해 주셔갖고 책을 만든 저희도 큰 위로와 또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은 분들은 한결같이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마태복음 책의 뒷조사가 나왔는데 누가복음 뒷조사, 요한복음 뒷조사는 언제 나오느냐 이런 질문들을 주셔갖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만 먼저 드리고 싶고요. 누가복음 뒷조사와 요한복음 뒷조사가 나오기 전까지 막간을 이용해서 이번에 새로 나온 리처드 보컴의 요한복음 새롭게 읽기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오늘 간단하게 독자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통해서 요한복음 뒷조사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구조와 신학이 무엇인지 아주 간단한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제 소개를 듣고 요한복음이 이러한 성경책이구나 그런 맛보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서론은 1장이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본론은 요한복음 2장에서 20장까지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21장이 요한복음 결론인데요. 우리가 본론은 또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2장에서 12장까지를 소위 말해서 표적들의 책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13장에서 20장까지를 순환과 그 다음에 영광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서론에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라는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해서 태초에에서 시작을 하고요. 요한복음 결론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마지막은 그렇게 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옆에 있는 예수님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고 쟤는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겠습니까? 그렇게 반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쟤를 남겨놔도 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다시 말해서 재림 때까지 이렇게 시간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태초에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다시 말해서 영원 전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굉장히 긴 큰 시간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서론에 보면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을 왜 기록을 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특한 아들, 독생자로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런 분이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주 독특한 아들, 독생자로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결론은 21장에서 시작하는데 사실 21장 바로 앞에 있는 20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을 이제 다 기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서론에서 소개가 되었던, 서론에서 예고가 되었던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 결론에 와서 다시 한번 확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특한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
그것을 밝히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인데요. 이 독생자라고 하는 말,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말, 이 말이 독생자가 헬라어로 모노게네스입니다.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자주 사용하는 게마트리아 용법에 의하면은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말은 아라비아 숫자로 496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서론 부분에서는 총 496개의 음절이 사용이 되고요. 요한복음 결론에 오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496개의 단어가 사용이 됨으로 인해서 서론과 결론이 완벽하게 대칭 구조, 수미상관 구조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12장까지의 표적들에 보면은 소위 말해서 7가지 표적이 나오죠. 7가지 표적. 어떤 표적들이 있습니까? 2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나오고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요한복음 5장에 가서 보면 또 그 벳세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이 나오고요. 요한복음 9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선천성 그 맹인, 앞을 못 보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요한복음 11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재밌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면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항상 오해라고 하는 형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일례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5,000명 먹이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물질적인 육신적인 왕으로 삼아서 자신들의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식으로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오해하는 그런 그 일관된 패턴을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긴 설교, 긴 강화를 하시는데 그 강화의 문맥에서 그 소위 말해서 7가지 I am saying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7가지 I am saying,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부르시고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양의 문이다. 11절 14절에 보면은 선한 목자다. 그리고 11장 25절에 보면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과 생명이다. 그리고 11장 25절 또 14장 6절에 보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 1절에 보면은 포도나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등등 나는 포도나무다. 7가지 I am saying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에서 20장 소위 말해서 순환과 영광의 책에 보면은 바울의 그 신학과는 다르게 바울의 신학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 다음에 그분이 부활하셔서 승귀하신 영광이 나오는데 이렇게 시간적으로 순환 다음에 영광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항상 예수님의 순환 이꼬르 영광 이것이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으로 이렇게 묘사를 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영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무게가 드러남, 하나님을 굉장히 무겁게 진지하게 여긴다 그런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는 겁니다. 본질, 하나님의 본질. 그럼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본질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요한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가장 분명하게 계시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것이 요한의
그 순환 신학에 있어서 아주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예수님 높은 곳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려면은 위를 바라봐야 되는, 높이 계신 분을 바라봐야 되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나, 십자가는 하늘로 올라가는 그러한 계단과 같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순환입고로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한복음 본론이 구성이 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이제 본론 전체 2장에서 20장까지 보면은 7가지 굉장히 중요한 증언들이 나옵니다. 7가지 증언.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계속 예수님을 증언해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 보고 네가 메시아냐,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가 증거할 분은 따로 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또 자기 제자들 보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증언이 1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5장에 가서 보면은 5장 3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언을 하십니다. 5장 36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표적들이 예수님을 또 증언을 해요. 예수님의 일과 표적이 예수님을 메시아라는 걸 증언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을 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4개의 증언이 나오고, 요한복음 16장 25절에 가서 보면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언을 해요. 예수님이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자신을 증언하게 하실 것이다.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들을 증언자로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에 가서 보면은 도마가 예수님을 증언을 합니다. 도마가. 우리가 이 도마를 가리켜서 통상 그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많이 취급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러니까 도마가 자기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다. 내가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도 만져봐야 되겠고, 내가 예수님 그 뚫린 가슴, 이 옆구리의 구멍에도 내가 손을 넣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내 손을 한번 만져봐라,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도마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너는 그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이 있다. 요 말씀을 오해해서 사람들이 도마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구조와 신학을 볼 때 여기 이 도마의 이야기는 도마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자, 우리가 예수님이 그 부활하셨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도마처럼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남아있는 못자국과 창자국을 본 것도 아닌데,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도마가 그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 줬기 때문에, 도마의 증언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마의 증언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그 증언자, 성령으로 힘입어서 우리에게 사도적 진리를 전달해 주는 증언자로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요한복음 21장 25절에 가서 보면은 이제 이 요한복음을 다 기록하고 마무리 지면서 여기 이제 그 사랑하는 제자의 증언이 나와요. 사랑하는 제자의 증언. 이 요한복음을 누가 기록했느냐? 누가?
바로 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특별한 제자가 증언했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사실인 것을 믿는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7가지 중요한 증언이 나오고요. 우리가 이 증언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그죠?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툴 때 쓰는 그 주요한 그 법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는 사람을 가리킬 때 우리가 이 증인 혹은 증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그 7명의, 사실은 총 9명이지만 여기서 이제 덜 중요한 사람 빼고 가장 핵심적인 7명의 증인의 증언이 나오는 것은 이 증언이 무슨 문맥에서 무슨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사용되고 있느냐. 사실은 이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증언들은 리처드 보컴의 판단에 의하면은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 사이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우주적인 재판장에서 그 이 우상들을 소환해 갖고 그 우상들을 심판하시고 우상들을 그 이렇게 추궁하시는 그 대목을 연상시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서에 보면은 우상들에게 너희가 귀가 있으면 들어봐라. 니들이 입이 있으면 스스로 변론을 해봐라. 근데 우상들은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형태적으로는 귀와 입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진짜 신이 아니라 가짜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신성을 변호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시기, 좀 더 광범위하게는 초기 교회 시대에 이 세상에 하나님 말고 자칭 신이라고 주장하는 굉장히 많은 존재들이 있어요. 각 지역의 신들, 수호신들, 또 로마 제국 치하에서 도시에 있는 조합의 신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칭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고 주장하는 로마의 황제. 우리 초기 교회 안에서 초기 교회 시대에 로마 황제 숭배에 대한 신앙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많은 그 자칭 가짜 신들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그 신들을 하나님의 우주적인 재판장에 소환하셔서 하나님이 그 신들과 겨루시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신인가? 그때 이 7명의 증인들이 나서서 그 이 세상에 있는 가짜 신들은 그건 다 우상이고 오직 하나님의 독특한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물질 세계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신, 진정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이 증언자들이 이렇게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런 그 구조 속에서 신학적인 맥락을 지니고 있고요. 자, 이번에 그 리처드 보컴이 쓴 책이 새로 번역됐는데 바로 요한복음 새롭게 보기입니다. 이 책에서 리처드 보컴이 그 8개의 아티클을 가지고 요한복음에 대한 굉장히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 책이 지금 뭐 시간적으로 그 제가 다 소개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분량과 강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짧은 영상에서는 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다만 제가 볼 때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이 책의 7장에 나오는 요한복음의 그 첫째 주간의 다차원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이 요한복음의 첫째 주간의 다차원적인 의미라고 하는 그 아티클에서 리처드 보컴이 굉장히 흥미로운 어떤 견해를 내놓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자, 요한복음 그 1장에 보면 1장과 2장 일부에 보면은 여기 그 보컴이 요 서론과 그 2장 앞에 약간 더 섞어서 이것을 그 7일 구조로 설명을 해요. 7일 구조. 일주일간의 구조로 날짜의 시간적인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가 요한복음 1장과 2장 그 가나 혼인잔치 사건까지만 보면은 이튿날 또 이튿날 사흘째 되던 날에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이 계속 전개가 되는데 리처드 보컴은 이걸 정확하게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풀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요한복음 13장에서 20장 요 순환과 영광의 책도 보면은 7일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서원 부분과 이 본론의 후반부가 정확하게 7일로 이렇게 상응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7일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보면은 가장 먼저 연상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창세기 1장이죠.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 7일 구조와 7일 구조를 이렇게 서로 상응하게 배치를 한 것은 하나님의 독특한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1장의 첫 창조를 대치하고 성취하고 능가하는 재창조의 사건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요 첫 부분의 7일, 첫 7일을 보면은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제자도에 관한 암시들이 나오고 또 기독론에 관한 그런 암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제자도에 대한 암시는 이제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 안드레 사랑하는 제자, 빌립까지도 포함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들이 이제 세례 요한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예수님. 그래서 따르다. 예수님을 따르다. 그 다음에 그냥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거하다. 함께 거하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빌립의 소개로 나다나엘을 만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런 표현들을 해요.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 따르다, 함께 거하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자, 리처드 보컴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요한복음 서원 부분에서 암시되었던 이런 제자도에 대한 특성들이 요한복음 본론의 가장 핵심적인 대목인 13장에서 20장에 있는 순환과 영광의 책에서 이 제자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가 완벽하게 여기서 이제 묘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3장에서 20장에 나오는 순환과 영광의 책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신과 하나님은 하나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다. 물론 요한복음에서 삼위일체 신학이 충분히 보여지지 않지만 최소한 이위일체 신학,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의 제자들도 교회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제자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과 하나님이 혹은 성령님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신실해야 되는 참 이스라엘이 되는 사건, 이것이 제자도의 사건이다. 그것이 이 요한복음 뒷부분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나고요.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서론 부분에 나오는 기독론에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51절에 보면은 나다나엘과의 대화에서 인자라고 하는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독론적인 이런 용어들이 집중적으로 소개가 되는데, 과연 그리스도가 뭐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인자라는 뜻이 무엇인가? 이것이 요한복음 13장에서 2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순환과 영광의 사건에서 충분히 그 의미가 심오하게 다 드러난다. 아마 그래서 요한복음의 첫 부분과 뒷부분이 창세기 1장에 상응하는 7일 구조, 그 첫 창조에 상응하는 재창조의 사건으로서 제자도와 기독론을 밀접하게 보여준다고 하는 이 연결고리를 밝힌 것은 제가 볼 때 이 보컴의 상당한 기여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을 구입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